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는 여성의 월경 기간에 흘리는 피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표현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월경 기간에 흘리는 피가 부정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위생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생리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위생적으로 세탁을 잘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월경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병이고 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분류되고 비둘기라는 속죄 제물이 그래서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의 가장 실제적인 사례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혈루병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그 여인입니다. 월경 기간이 아님에도 피를 흘리고 있던 여인인 것이죠.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은 그 여인 때문에 부정함을 타셨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셨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치료에 대한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레위기 정결법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인은 부정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와 부정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는 정결법을 다루고 있고 부정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의 부정을 끌어안으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원리로 그 부정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시는 분이셨다면은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에게 접촉이 되었을 때 당장에 세탁을 하고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을 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인의 부정함과 죄, 질병을 친히 짊어지신 사건, 우리의 부정함과 죄를 만지시는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월경 기간이 아닌 여성의 이런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관해서 성경은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2마리라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비둘기라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값이 싼 제물로서 사람들이 구하기 쉬운 접근성이 좋은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얇게 열어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비둘기 같은 것입니다. 피가 먹고 다시 정하게 되려면은 이래 동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가 먹고 바로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래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여덟째 날에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함을 받게 됩니다. 여덟 번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를 이기신 날이 여덟 번째 날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새 창조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여덟 번째 날을 기념하여서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덟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의 여덟 번째 날은 언제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을 잡고 우리가 흘리던 부정과 유출이 멎고 다시 태어나서 정하게 된 그날의 감격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유출이 멎으면 비둘기 2마리로 반드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서 마무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덟 번째 날도 속죄의 제물이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부정을 만지셔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부정해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을 피했지만 예수님은 부정을 만지시고 감당하셨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애 동안에 나병 환자와도 접촉하셨습니다. 병이 부정하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번복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정결법에 어긋난 환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격리했던 세리와 창기 등 삶의 그늘에 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시고 함께 식사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시체도 만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찾아가셔서 달리다굼 하고 그 시체를 만지시고 일으키셨습니다. 부정을 그렇게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율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을 인정하지 않고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정을 넘어서는 것이고 부정을 품어내는 것이고 부정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이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그렇게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정한 우리의 삶으로도 들어오셔서 부정한 것들을 유출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고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지고 치료하십니다.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죄, 허물, 부정과 어둠을 다 걷어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마땅히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사는 모든 삶의 태도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정을 멀리 하되 그러나 때로는 이웃의 부정을 품어내면서 희생하고 참아냄으로써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오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로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혈 덕분에 지금도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덟 번째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부정을 품어내는 그 일을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가족, 교회,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다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이웃 속에 늘 새롭게 역사하여서 갱신하도록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을 우리가 함께 말씀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부정함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정케 하시니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율법을 넘어 복음을 들고 부정을 품어내고 세상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일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도록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